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이 관계에 정말 아름다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불행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무엇라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의 사람이요 찬양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가정이어서 충격은 더더욱 큽니다. 다윗이 법궤를 자기의 궁으로 모시는 행사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향하여서 업신여기는 말을 내뱉어버립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뭔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협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기뻐 춤을 추다가 바지에 옷구름이 내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몸이 드러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두고 자기 아내 미갈이 업신여기는 말을 내뱉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기에 대하여 축복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마음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미갈을 책망하였고 성경의 기록은 이겁니다. 이후에 미갈은 이제 자식이 없이 홀로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다윗의 아내 미갈은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부러워하는 환경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이런 현실에서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의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딸은 뭘까요? 공주입니다. 간혹 철없는 아이들의 소박한 소망 가운데 하나가 글쎄요, 제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저는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구멍가게 주인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소망은 뭘까요? 스마트폰 가게 하는 바로 이것이 자기 아버지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미갈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요즘 왕도 아닙니다. 당시의 모든 것을 휘두를 수 있었던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있었던 그분이 자기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고상돈이라는 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1977년이죠. 한국의 에베레스트 원정대 이 고상돈 씨 최고봉 이 에베레스트 그 정상에서 무전을 쳤습니다. 그때 뉴스에도 보도되곤 했죠. 그 보도의 내용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전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정상, 더 오를 데가 없다. 본부 나오시오.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고상돈이나 미갈은 다 같이 더 높이 보아도 쳐다보아도 자기보다 더 높은 곳이 보이지 않는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 미갈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귀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미갈은 당대의 영웅을 그녀의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자분들의 공통적인 장밋빛 공상이 과연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려움에 좀 처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경에 처해야 되죠. 그때에 자기에게 백마탄 기사가 와야 됩니다. 말이 새카마면 안 됩니다. 백마해야 됩니다. 백마탄 기사가 와서 자기를 둘러싼 악당들을 모두 다 물리치고 반드시 자기 앞에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장미꽃 백송이를 이렇게 바치면서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여자분들의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여자분들의 공통적인 장밋빛 공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미갈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인물. 그리고 요즘 아이돌 가운데 뜨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전에 왜 여자 클린 영미야라고 했던 거기가 무한도전에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강다니엘 이하고 이분하고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전화를 할 때 강다니엘이 전화를 받자 이 여자분이 까무러치듯이 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저런가 싶었는데 강다니엘이 아이돌이라고 요즘 뜨고 있는 우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미갈의 남편은요 당시에 최고의 뛰어난 영웅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아낙네들이 그 가슴 속에
자기 남편하고 비교를 해도 정말 수십 번은 비교했을 바로 그런 영웅 다윗을 남편으로 맞이를 했던 것입니다.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현세적인 여건을 모두 갖춘 그런 아주 복된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갈은 본문처럼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어두워진 무대 뒤로 퇴장을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미갈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토록 행복의 조건들을 골고루 갖추었던 여인이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던가? 이것이 우리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답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미갈의 어두운 측면, 그것은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왕이었던 아버지 사울, 그리고 자기 남편이었던 영웅 다윗에게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미갈의 아버지 사울은 일종의 사이코였습니다. 미갈은 광기 어린 아버지의 언어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감당하면서 그 왕궁 안에서 공주로 살아갔던 것이죠. 가부장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보호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 섞인 욕설과 폭언을 들으면서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미갈이었습니다. 한 예를 들까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오빠 요나단에게 노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밥 먹으면서 식탁 자리에서, 자기 가족들의 식탁 자리입니다.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기 아내에게 대한 거거든요. 이 빌어먹을 연애, 이 아들내미야,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밥 먹다가도 자기의 오빠 요나단을 향하여서 창으로 너 죽여버리겠다 하고 실제로 그 창을 집어던졌던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 크나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 주변에 이러한 예를 저는 수없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고, 그래서 소개도 한번 했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많은 한 분을 압니다. 지나간 시절 이야기를 좀 이렇게 차근차근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교회의 중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어려서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공부에는 영 취미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험을 쳤는데 그날도 선생님 채점하기가 굉장히 편했겠죠. 그냥 동그라미만 하나 이렇게 쳐서 빵점을 맞은 겁니다. 아버지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자기 멱살을 잡고 이놈 시기야, 너 공부할래? 일할래?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반항기 어린 태도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뭐라고 했을까요? 나 일할래요. 도시락 싸들고 변도 싸들고 나 공장에 다니겠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아들을 끌고 자기가 운영하는 인쇄소 그 기계 위에 그 다리를 올려놓고 다리를 밟아버린 거죠. 꺾여버렸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났을 때가 제가 그때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인데 그때도 다리를 조금 불편하게 절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 사람에게는, 이분에게는 새로운 성품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분노와 반항입니다. 얼굴에 눈을 보면 살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시절,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하죠.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선생님이 자기 친구를 때렸습니다. 자기를 때린 게 아니에요. 자기 친구를 좀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선생님, 수학 선생님을 어석하게 좀 불러놓고 그냥 안 죽을 정도로 그냥 쭉 패버렸다고, 그리고는 퇴학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분은 기술을 배웁니다. 보일러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수영장이라든지 어느 큰 건물에서 보일러 관련 일을 했습니다. 오래 가면 1년입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위에 있는 상관들이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불러다가 완전 지지게 버리는 거죠. 체격은 강호동입니다. 힘도 굉장히 좋습니다. 권위적인 선생님, 또 지시하는 상관들에게서
정말 이가 갈리게 미운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에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이런 사람들만 보면은 그냥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선생님이고 사장님이고 없는 거죠. 그냥 취업해버리는 거죠. 제가 이분을 어디에서 봤는가 하면은요, 제자훈련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저 교장 선생님 오늘 저녁에 불러가지고 족해버리겠다고, 목사님을. 저한테는 굉장히 잘 대해줍니다. 왜냐하면 니는 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동료들하고는 그야말로 말로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상냥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지시하는 위에 있는 질서는 목사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것 제발 좀 참으라고 이렇게 말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께서 소천할 때에 화해를 요청하는 아버지의 소망 그냥 뜯어버립니다. 안 듣습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갈, 죽이려고 드는 아버지, 박상거리에서 정말 호분을 섭섭지 않는 그런 아버지. 여러분, 여자가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어딜까요? 시집가는 거죠. 출마하는 겁니다. 탈출하죠. 영웅 남편을 맞이합니다. 다윗입니다. 정말 목숨 바쳐서 사랑하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당신은 나에게 모든 거야.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정작 그 모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죠. 미시강의 아버지 그 사울이 자기가 이제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남편 다윗, 이 다윗을 자기 아버지가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들죠. 그때에 이 미갈이 취했던 행동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남편 다윗을 도망시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을 핍박을 감수하고 남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목숨을 거는 거죠. 아버지 성격 어떤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아버지 몰래 도망시켜버립니다. 다윗은 자기 아내의 도움으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미갈,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남편 다윗을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 뿌듯하죠. 내 남편 살렸어.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로부터 또 얻어터졌겠죠. 그리고 또 자기 남편 다윗이 언젠가는 자기를 데리러 오리라는 그런 소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 다윗이 갈멜에 사는 아비가일과 결혼한다는 청첩장이 날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미갈의 가슴에 빗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다윗은 아비가일과 결혼 후에 곧바로 또 한 번 더 결혼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43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자기 마누라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은 아내가 목숨 걸고 살려줬더니 가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 남편이 결혼을 해요. 참, 이 청첩장을 두 통이나 받아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미갈의 아버지 사울은 이 미갈, 자기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와 결혼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미갈은 아버지의 이 제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갈은 아버지가 너 저 사람한테 시집가라 다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제의를 거부하지 않고 고무신 꺾으시 넣어버립니다. 그 마음 우리가 이해가 되죠? 예. 이 소식은 다윗의 가슴을 찌르는 창이 되어서 또 날아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금이 갈 대로 이미 다 깨져버렸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서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남편의 생명을 구해준 그 연장선상에서 아내의 헌신적 사랑으로 인하여 열려진 그 길에서 다윗은 미갈의 이 영혼을 뭉개버립니다. 짓밟아버리죠. 이후에 미갈이 남편 다윗에게 과연 어떤 마음, 어떤 시각으로 이 남자를 바라보게 될까요? 본문처럼 이 남편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법궤를 옮기고 있는 그 모습마저도 곱게 비춰지질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며 업신여겨 버린 것이죠. 그래서가 또 버림받아 버립니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 인간 이렇게 말 한마디 내뱉었는데 또 날아오는 것은 이거는 뭐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또 버림받아 버립니다. 다재다능하였던 참 기억에 남는 한 여성노님을 압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그분도 많습니다. 우연히 그분의 묵상 노트를 봤습니다. 그 묵상 노트에 자기 재능을 잘 살려가지고 예능적으로 참 재능이 많았던 여자분입니다. 신사분 한 분을 이렇게 스케치를 해놓았어요. 보니까 아주 잘 그렸습니다. 넥타이도 매고 머리도 이렇게 싹 단정하게 넣은 스케치를 잘 해놓았습니다. 중년 남자입니다. 근데 그 밑에 그림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목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가 뭐냐 하면은 나쁜 놈. 그래 그걸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저 나쁜 놈이 누구요? 라고 하니까 내 남편이요. 내 남편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여자와 함께 미국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나쁜 놈. 제가 받아서 말했습니다. 나쁜 놈이 아닙니다. 죽일 놈입니다. 말은 못했습니다. 얼마나 참 그래 했으면은 그냥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아무리 멋있고 중년 신사요 두 가정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어도 그 눈에는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남편 비슷한 사람을 보면 즉각적으로 거부하고 분노해버립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저 새끼도 똑같은 놈이야. 바로 이런 마음, 이런 성품이 그 안에서 싹 트는 것이죠. 주변의 중년 점잖은 신사들에게서 자기 배신한 남편의 모습이 벌렁거리기 때문입니다. 미갈, 아버지로부터의 학대, 남편으로부터의 배신, 이러한 것들, 이 모든 것이 미갈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자기의 본래적인 아름다운 성품,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 걸고 희생도 하였던 바로 이런 아름다운 성품, 헌신적인 자세, 누구를 믿는 이 신뢰,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비뚤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완전히 비뚤하게 됩니다. 뱀 창자처럼 완전히 보여버립니다. 아름다운 대상을 보고서도 조롱해버립니다. 비판합니다. 냉소적이고 회의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몸뚱아리까지 내던지면서 남편에게 어리석은 복수를 해버리는 것이죠.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미갈이 정말 저주스러운 삶으로 일관해버립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저는 제자훈련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천 저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공동생활을 하니까 짬밥이라는 거죠. 이게 많이 나옵니다.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슬비라는 그런 토실토실한 개입니다. 모든 이제 우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죠. 독차지하고 예쁘게 그렇게 우리들과 살아갔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지나다가 보니까 저기 조금 밑에 산 중턱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오면서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개 이름도 모르겠고 그 개는 시커먼 개입니다. 검은 개입니다. 그런데 체격이 좀 크고 좀 사나워요. 근데 요 놈이 슬슬 자기 영역을 넓히다가 우리 훈련받는 그 학교 쪽으로도 들어온 겁니다. 오니까 잠반도 있고 먹을 게 많은 거죠. 그러나 덤벼들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덤벼들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를 비우고 들어왔는데 언제나 맞이해주던 이 슬비라는 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짬밥통이 있는 바로 옆에서 목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는 거죠. 짐작은 했습니다. 이 검은 개가 와서 이 목덜미를 물어뜯고 이 짬밥통을 차지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안수기도 하고 개한테 살려주십시오 하고 치료도 하고 그래서 이 슬비의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개에게는 하나의 습성이 하나 개발이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산 중턱에는 염소를 좀 키우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근데 염소 중에서도 시커먼 염소, 흑염소, 그냥 회색이나 이런 거는 놔둡니다.
새까만 이 염소를 보면은 그냥 달려가서 어디를 무느냐 하면은 자기가 물렸던 그 목덜미 이곳을 확 물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 얌전했던 이 개가 죽여버립니다. 한 번, 두 번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도저히 여기에서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비라는 개를 다른 쪽으로 보냅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적인 선생 그리고 직장 상사들에게서 분노와 폭력의 아버지를 보았던 성도, 이 형제를 따라다녔던 일평생 따라다니는 검은 개가 있습니다. 언제나 목덜미를 무는 것처럼 자기도 권위적인 상사나 선생들이나 자기에게 지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키게 버리는 거죠. 아주 스마트한 중년 신사이지만 바로 이들에게서 자기를 배신한 남편의 모습을 보는 이 여선생, 언제나 비아냥거리고 불신하는 삶 가운데 자기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분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깨져버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황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미갈에게는 두 마리의 검은 개가 늘 따라다닙니다. 아버지와 남편이죠. 비록 학대와 배신의 때가 지나갔어도 언제나 미갈의 일생에는 이 검은 개 두 마리가 늘 따라다닙니다. 같지는 않아도 비슷하다 싶으면 가서 그냥 물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조롱합니다. 비꼬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사람이 은혜가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깨어져 버리죠. 더 비참한 삶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완전히 종쳐버립니다. 이러한 미갈에 대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동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이 겪었던 그 상처 과연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다시 진지하게 던져야 됩니다. 그냥 포기하고 계속 그 상처의 아픔 속에서 세상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분노하면서 자기의 삶의 이 실타래를 더 흔들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 미갈처럼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미갈처럼 비뚤어진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혼의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는 분노하는 아버지 사울, 배신자 남편 이 다윗, 미갈이 석방해야 되는 거죠. 보내야 됩니다. 자기의 영혼의 감옥 안에 가두어 놓고 밥 먹을 때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복 씹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다른 여인을 찾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 역시 어려운 삶 속에서 많은 고통을,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남편이 첩을 얻어버렸습니다. 그 첩은 아이를 낳자 본부인인 자기를 능멸했습니다. 남편과 첩으로부터 여러 가지 아픔을 받았던 한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은 비뚤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괴평하게 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미갈과는 달랐습니다. 끝까지 남편과 주변으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좀 다가왔을 때 미갈의 경우처럼 비꼬는 말로 응수한다면, 예를 들자면 한나에게 이 엘가나가 자기 남편이 와서 좀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이 한나가 아이 뭐 애 잘 낳는 이 처변을 가라 이런 말을 던졌으면 이 한나도 미갈의 삶처럼 종쳐버립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마음의 고통을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 내 남편이 그 첫 버린 나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줍니다. 고통을 호소하고 통곡하는 가운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너의 고통을 잘 안다. 여기 기관총이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다 쏴 죽여버리라. 이런 뜻은 아니죠. 결국은 자기에게 아픔을 제공한 남편과 이 버린 나를 용납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였던 배신의 큰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애굽에서도 보디발의 아내 등으로부터 배신과 사기, 모함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성품이 비뚤어지고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인 그런 성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더더욱 연단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그릇으로 빚어져만 갔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곱씹으면서 원수 갚을 날만 기다리며 그 안에 칼을 갈고 창을 갈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한 맺힌 세월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자기의 그릇을 다듬어 갔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미갈의 남편 다윗에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갈 충분히 동정은 합니다. 그러나 미갈에게 아쉬운 면은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 용서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런 예들은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의외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죠. 물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한 자매입니다. 물론 이제 보통은 자기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 다리가 좀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는 그 소리만 들리면은 물론 평소에도 잘 준비를 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화들짝 다시 한번 놀라면서 주변을 살핍니다. 왜 그럴까요? 뾰족한 물건 다 치워야 돼요. 뾰족한 물건. 칼은 이미 다 치웠고 그냥 찔릴 수 있는 또는 둔탁한 것 다 치워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한 2시간 행패를 부리다가 지쳐서 잠을 잘 때야 해방입니다. 그 영혼이 정말 다 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은 않습니다. 라디오에서 어떤 간증입니다. 한 중년의 여성거입니다. 어려서부터 물론 또 이분 남자들이 또 이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들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찔리는 면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들만 어떻게 하고 자기는 이제 홀려를 받으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는 관계를 완전히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락이 없던 아버지가 그 옛날에는 그렇게 힘있고 당당하고 불호령을 내리던 아버지인데 전화 목소리가 다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의 내용은 라디오에서 듣는 감정의 내용입니다. 아무개야 아버지다.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듣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오늘 못 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무 것이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한 말 안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냥 전화 끊고 그날 밤 밤새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이 여성노님은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제 집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손잡고 아버지 용서합니다. 편안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다 미갈처럼 흘러가서는 곤란한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영혼의 감옥에 몇 사람 정도 있죠? 없습니까? 저도 보면은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요.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용서하고 보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이게 또 이 안에 또 이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해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미갈의 남편 다윗에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기 아내 미갈의 이 영적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버지 사울로부터 받았던 학대를 이 남편 다윗이 잘 알죠.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장인으로부터 죽을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도 그렇게 당했다라는 것, 언어적 폭력, 물리적 폭력, 그 환경 가운데서 성장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로 받은 배신의 상처가 엄청나다는 거, 이거 모르면 이거는 세상에 알았겠죠. 다윗도 그죠. 자기 마누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결혼 2번씩이나 안 알았겠죠. 미갈은 결코 자기를 곱게 볼 수 없다는 것 본인이 압니다. 이거 모르면 그냥
세상 그냥 대충 살다가 하나님 좀 빨리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아서 그냥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다면은 결코 본문처럼 결정적인 이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본문을 두고 깊이 한번 묵상을 합니다. 다윗 자기는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했는데 자기 안에 미갈이 자기를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리더라는 거죠. 그래 그 말을 받아가지고 니하고는 이제 일생 끝이다라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라. 물론 이 시점에 있어서 미갈은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그 이면에 미갈에게는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로와 사랑이 필요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야 되는 거죠. 미시광이 아버지라는 검은 개, 그리고 배신자 남편 자기, 이 검은 개에게 물려있는 이 상처에서 아직까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욱신거림의 반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상처에서 고함치고 있는 이 비명소리가 자기에게 이 비아냥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했어야 하는 말, 과거의 크나큰 아픔과 상처가 자기 와이프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또는 주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것도 자기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알 때, 여러분 과연 어떤 말로 응수해야 될까요? 다윗이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왔는데 쓸데없는 말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하여서 저 말을 하는 그 말의 배경, 그 상처에서 터져나오는 이 비명소리라는 것을 알 때 과연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되는가? 저는 한번 이 문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미갈이 이런 말을 할 때, 그죠? 내가 다윗이라면,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목숨 걸고 사랑하고 또 내 생명도 살려줘서 그로 인해 당신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내가 피신에 있을 때 당신은 나를 기다렸던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오. 이 말 한마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했어야 하는 말은 저는 이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 남자들이 용기가 없어요. 이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남자들이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이런 용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주변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나를 욕하고 있는, 그리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꼬고 있는 이 사람들, 바로 거기에 상처의 치유와 회복은 어쩌면 내가 저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그 상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한마디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빗나간 자식들을 돌아오게 하고 깨어져 버린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역사로 여러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용기가 혹시 있습니까?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선포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창을 던질 때 그 창을 뽑아가지고 창을 달지 마십시오. 적절한 시점을 노리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못된 영들을 추방하십시오. 그 창을 여러분의 가슴에서 뽑아가지고 불사질러 버리든지 꺾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가정이 박살나버렸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정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갈, 용서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 용서를 구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들 주변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사셨어요? 완벽하게 사셨어요? 아니죠.
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말 한마디,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왜 이 말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 사랑하잖아요. 아끼잖아요. 정말 귀하잖아요. 그 사람의 연약과 잘못을 우리가 용서해주는, 좀 넉넉하고 은혜로운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결단하시고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수레부의 성도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 신년 가운데서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깨어져가는 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 깨어진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여, 용서를 구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용서해주는 마음의 넉넉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미 깨어져 버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의 사랑, 아버지가 바로 이 회복되어야 할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아름다운 보혈의 은혜가 우리들의 깨어진 관계 속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